지금이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그죠? 고난 주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까지죠, 그죠?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 과정까지가,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사역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려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조건, 그게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죠, 원죄.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와 허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허물이 바로 우리의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하는 죄 짓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우리의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 원죄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 자, 이 죄가, 원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서는 이 죄가 없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신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려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일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장인데 홍 권사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간수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얼굴 한 번만 보고 오겠다고. 꼭 돌아올 테니까 한 번만 보내주라. 그래, 나 대신에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우리 집 개를 여기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개가, 그 간수가 보내주겠어요? 개를 대신 받고 사람을 보내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그죠? 인간인데 죄가 없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을 이겨야 돼요. 굉장한 능력이죠,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되는 분이에요. 길이 되는 분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어서 뭐 예수라고 이름 짓기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님, 그죠? 그게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어떻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해요. 담당. 우리의 죄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것까지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담당하는 말은 쉽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나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몸을 입고 왔던, 그래서 인성도 같이 갖추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요. 구원사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고 막 하는 그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전부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다니까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겁나죠. 나도 잡힐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 제자인데 공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범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또 낙심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주님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했더니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죠?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는데요. 지금 우리 말로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성경책에서 이렇게 저주했다라고 나오지만 지금 세상 말로 바꾸면 뭡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대놓고 쌍욕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제자는요, 아예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쉽게 말해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 했던 이게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된 거예요. 왜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로 살려내는 거 봤다니까요. 무덤 막 열고 이렇게 칭칭 감고 나오는 그 나사로 모습까지 봤다니까요. 제자들도 다 보고, 그렇잖아요. 5,000명, 500명의 기적들, 막 별 기적 같은 거, 물 위를 걷는 기적들, 막 별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에 뭐예요? 현실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니까요.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조차도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이거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렇죠, 사역인 거예요. 절대 주권 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인데 이 제자들이 암만 예수님 옆에 있어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속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해 줬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야 예 알겠습니다 했겠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실 수도 있겠죠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예수님 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모습 봐버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참 이렇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냐?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한 번에 팍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정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함 가운데서 진짜 실랏 같은 보일락 말락한 그 한 줄기 빛 그거 쫓아가야 보일까 말까 하는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찾아야 된다고. 찾기 전에는 그것조차도 안 보인다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어린이 만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떼지어 이리 쭉 가는데 저 위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애가 이 물이 흐르는 개미들이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모르게 이제 옆에다가 또랑을 파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개미들 피해 가도록.
그 개미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고 막 하는데, 그 어린애 입장에서는 개미들 살리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개미들 입장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흙이 움직이고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기적이고 문제고 현실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두렵고 낙심되고 막 이렇게 진짜 오히려 막 예수님 욕한 적도 있고 막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배신하고 저주까지 할 거 알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제자 삼으시려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요, 사단도 착각하고 있다는 게 있거든요. 뭘 착각합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 이긴다고 사단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네피림을 통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홍수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전 세계를 뻗어나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흩어지지 말고 꽁꽁 뭉쳐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 이거 지으면 된다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고 했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이럴 때마다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노예되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괜찮을 거라고, 사단은 이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국되었을 때, 강대국의 속국이 되면 사단이 이기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마귀는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사단이 이긴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긴 거 아니에요. 마귀 입장에서는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거, 사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마귀 입장에서는 신나고 좋은 일이고 맞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볼 때요, 사단조차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나 우리나요, 하나님 계획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막 어떤 분들은 좀 심한 분들은 막 덮여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지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마귀에게 시달리면 어떡하지? 그 시달릴까봐 막 걱정을 하는데요. 그 저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한 성도님 보고, 사단은 분명히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사단의 머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져 있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금 당신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요, 마치 사단의 능력을 굉장히 고평가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귀도요 잡아놓다가 필요할 땐 필요 없으면 잡아놨다가 잠깐 필요하면 풀어놨다가 이래 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사역에 자기는 신나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도망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또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요,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만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인류의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예민한 청년이에요. 막 음악하고 이런 청년이 막 좀 되게 예민해요.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위 눌림 같은 되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가위 눌림 그 좀 심한 게 막 당하고 이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쳐다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얼굴 없이 막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가위 눌림 당하고 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가위 눌리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머리가 어디 있냐? 머리가 어디 있는데? 너 머리 깨졌잖아. 그날로 가위 눌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이 사단, 그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머리를 누가 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둘째 아담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신 아담은, 그죠? 그 대단한 아담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험에도 승리하고, 그죠? 마귀에게 승리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믿사오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읊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죠? 고난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때가 됐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거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이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빨리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들 그게 아니에요. 이 굉장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관심은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모자라고 실수하고 도망가고 해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요. 이게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데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내 삶이, 내 업이,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또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이 세계복음 말하는 이 사역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과 내 업, 우리 교회가 있다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한다 있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능력의 근원 대신 그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조금만, 우리 마음이 조금만, 그죠? 우리가 조금 기도만 해도 이걸 놓고 내 삶과 우리 교회와 내 가정, 우리 업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런 기도 아무도 안 하니까요. 시대가 악해요. 사람들이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냐? 나 한 사람,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안녕과 그죠? 우리 가정의 안녕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기 원한다.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알고 뭐 십계명 잘잘 읊고 뭐 주기도 사도신경 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 뭐 100개를 다 외워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세계비전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정말로 이제는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까지 다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의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오래가 승리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